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매주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 자신이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짜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은 내 마음속에 막 도망가고 내가 나를 완전히 주관해서 성령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뭔가 여러분 이제야말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제야말로 내가 새롭게 성령 받을 때가 아닌가,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실까, 이제 마지막 종말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서 문을 꼭꼭 닫아들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스승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그를 따라다녔던 자기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집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도 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갑자기 그들 앞에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많이 있죠. 때때로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Peace be with you. 샬롬. 두려움에 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며 손을 보여주시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만져보고 확인하고 자기를 느끼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야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살아 돌아오심을 보았고 느끼었고 확신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주님의 위로의 말씀에 자기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시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두려움을 다 물리치고 평안함 가운데서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찜찜함이 있습니까? 뭔가 좀 얹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평화를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간곡한 말씀으로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받고 처음 맺는 열매가 뭐냐면 용서의 열매입니다. 왜? 내가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주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나도 세상에 나가서 용서하는 용서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주님께서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고 제일 첫 번째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숨을 내셨다는 사건들이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2번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다 지으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호흡을 영을 숨을 그 흙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에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질 때에 그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영 성령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르는 복된 새로운 새 사람, 새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고 싶은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나도 너를 보내고 싶은데 나도 내가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내 증인이 되게 하고 싶은데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제 평안함을 얻고 내가 내게 주는 성령을 받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거저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와이셔츠를 하루 입으면은 목에 때가 차요. 내복을 하루 입으면 냄새가 배요.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확 지나가면 냄새가 나요. 그 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늘 목욕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그 사람에게 신선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죄가 늘 우리가에게 깨있는데 매일매일 죄 짓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죄사함 받기고 회개하고 살아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랬지, 내 자신을 알라. 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게 힘드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 내 자신을 알아야 회개하지. I'm okay. 회개하지 않지.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오늘도 내가 죄를 짓고 살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더러운 욕이 뭔 줄 알아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 그게 가장 무서운 욕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합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요, 살다 보면은 죄를 좀 많이 지은 주관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설교 준비도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도요,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정말로 죽을 맛이에요.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성도 앞에 설 때 얼굴이 뜨끈뜨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더러운 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 끝까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얼마나 주님이 원하셨으면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셨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아 새로워져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나타나며 우리 본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아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교회지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된 교회지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모범된 교회가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바나바 목사예요. 바나바를 그 교회 목사로 파송했어요. 바나바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받았나? 내가 얼마만큼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냐? 하는 것을 바나바의 생활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혹 내 마음속에 I am okay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성경의 바나바에 대한 말씀을 찾고 새로운 사람이 되며 바나바의 믿음의 모습과 비슷하면 그래도 내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칭찬받으며 바나바의 믿음 생활과 내가 아무래도 관계가 없으면 나는 예수 헛믿은 사람이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될지언정 목사가 될지언정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속에 상고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구나, 나의 힘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는구나, 그런 자책과 회개가 있어서 여러분 성령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주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 충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충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을 나타내는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교회 맨 뒤에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적혀 있죠. 여러분 예배 보고 뒤로 나가실 때 그 성경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교회에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다는 말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성이 됐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장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이 먼저 돼야 돼요. 인간성이 틀리면 언젠가는 그것이 드러나고 아무리 억제해도 폭발하게 돼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내가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칭찬받아야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에서 칭찬받아야 사회에서, 직장에서 칭찬받아서 승진도 되고 높은 사람도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서 그 사람의 앞길은 탄탄대대로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착하고 착한 허랭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4절 말씀 보니까 선하고 순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으면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여러분, 가끔 심술 맞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 말고 저쪽 동네에. 여러분, 심술 맞은 사람들은요, 편하고 평화로우면 심심한가 봐. 심심해서 못 견뎌요.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가끔 싸워야 살못이 나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가 봐. 그러니까 가끔 심술을 내고 그래야 조기형 마음이 속이 풀리나 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천국을 불러올 수도 있고 반면에 못된 말 한마디로 내 생활 속에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어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말 때문에 죽는다.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말 때문에 산다는 말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을 먼저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 다스려지며 착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입에서 착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지. 심술궂은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평화가 사라지며 전쟁이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마니아의 감옥에 옛날에 2차 대전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교인들 수십 명이 그 루마니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루는 자기들을 고문하고 체포하고 못살게 굴었던 이 비밀경찰 대위가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어찌 당신이 우리가 있는 이 감옥에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 대위가 비밀경찰 못된 대위가 그들에게 신앙 고백하며 간증을 하는데 12살 먹은 소년이 자기를 하루는 찾아왔답니다. 자기를 찾아와서 꽃 하늘음을 자기 가슴에 안기더래요. 웬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위님에게 12살 먹은 소년이 말하기를, 대위님, 우리 엄마와 아빠는 체포돼서 당신이 체포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생일날 되면은 내가 꽃 한 송이 꽃 한 알을 내가 안겼는데 이 꽃을 줄 사람이 없군요. 우리 어머니 생일인데.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늘 나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은 늘 내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늘 나에게 인생의 좌우명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리워서 어머니 하신 말씀에 내 머릿속을 때려서 내가 정말 당신이 우리 어머님을 참 그렇게 잡아서 죽이는 데까지 인도했지만은 원수된 당신을 사랑하며 악을 손으로 갚기 위해서 내 하나님의 꽃을 자신의 강습에 안기웁니다. 이 대위가 그 꽃을 봤더니 부들부들 떨더래요. 당장 벼락이 맞아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더래요. 얼굴은 사색이 되어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있을 때에 어린 소년이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못된 비밀경찰 경호의 대위는 어린 소년에게 감동받아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사랑과 용서에 감격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그가 이제 예수 믿고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위의 얼굴은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사랑이 넘쳤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고 나니 이 대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찌 그 얘기도 많이 있습니까? 한국의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지배했을 때에 제암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암리 교회에서 주일날 성도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문을 잠그고 불을 질렀어요. 실제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들은 예배당 안에서 타 죽을 수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좀 살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유리창을 깨고 애들을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병사들이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어린아이도 몽땅 사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살린으로 만주로 피난길을 갈아서 그 당시 우리 한민족이 많은 곳으로 흩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지요. 남자는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보냈으며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어다가 자기의 놀이개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일본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일본이 좀 못되고 지진나고 해일이면은 고소하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받아 일본도 사랑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실 일본이 잘 돼야 한국도 잘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어린 소년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이 용서와 사랑과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자랑하려면 성령 받으면 착해야 돼.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얼마만큼 착하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을 얼마만큼 받으니까 우리가 저울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바라바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없는 것을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고 은혜가 넘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한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돈이래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이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많은 교우들이 사랑으로 아름다운 계절을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있대. 그 교회 가면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대. 이런 소문이 남으로 인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지적해 주는 것처럼 그의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할렐루야.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만에 안에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거침돌 노릇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나바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바나바 때문에 성령 충만한 제2, 제3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모범된 생활을 하면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에 제2, 제3의 바나바가 나타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에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내가 착하고 믿음 생활이 좋은 사람이 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이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복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